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인사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죠? 한꺼번에 해야 돼요. 끊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눈을 좀 마주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은 욥기이고요.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 시편으로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그러한 텍스트입니다. 사실 욥기에는 그 욥이 두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욥은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욥입니다.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 끝부분에 나와 있지요. 성경은 욥을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 악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뎠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죠.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을 주제로 한 많은 설교들이 무조건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갑절에 10배가 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인내의 승리, 고난에 대한 인내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욥기를 깊이 분석해 보면 거의 40장, 3장에서 41장에 이르기까지 그 욥기의 대부분은 참고 견디는 욥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 두 번째 욥은 처음에 등장하는 그 욥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장남, 첫째 아들 아니면 장녀, 큰 딸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속은 골마 터져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불평이나 불만을 드러내지 못해요.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봐, 또 우리 동생들 실망할까봐. 그 큰아들 욥이 앞에 나와요. 두 번째 욥은요, 꼭 우리 그 차남, 또 막내 아들 같은 아이들인 그런 건데,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조금만 아파 죽겠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둘째 아들 욥이죠.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는 게 있어요. 다중인격 장애라는 건데, 왜 같은 책 욥기에 이렇게 다른 두 욥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이 바로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욥기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 당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하소연하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테러의 희생 제물이 됩니다. Long place, long time. 우연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 내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그 질문들이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믿음이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또 욥처럼 하나님께 대들자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좀 용기가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이런 질문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안에 큰아들 욥하고 둘째 아들 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신실하신, 법이 없이도 살 것 같은 저런 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몇 년 동안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랍비가 쓴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두 글자로 하나님한테 물는데요. Why me? 왜 접니까? 하나님은 세 글자로 대답하신대요. Why not you?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당장 아파 죽겠는데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우리 가족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Why me? 하나님은 Why not you? 왜 너만 안 된다 그러니? 왜 너면 안 되니?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여러분,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짧은 우문 현답 가운데에 고난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에 정말 잘생기고 정말 건장하고 공부는 맨날 학교에서 1등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풋볼팀의 스타예요. 정말 다부진 체격에 정말 부딪히면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단단한 아이였어요. 그런데요, 몇만 명, 몇천만 명, 몇십만 명이 걸릴 말까 하는 그러한 희귀한 암이 그 아이에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저 기일이 되면 꽃하고 카드를 보내드려서 위로만 해드렸죠. 목사님도 왜 그런 일이 자기 가정에 일어났는지 몰라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대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직도, 지금껏,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왜 내 큰아들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믿고 따라가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이 뭐예요? 세 가지 질문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일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신학의 전부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물어야만 하는 세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불경스러운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컨템포러리 워십이나 또 말씀 묵상의 트렌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지 당장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의 초월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마 목사님은 큰 충격과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매일 새벽,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했을 텐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니까 아마 말문이 꽉 닫혔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늘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과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가 우리 아들 하늘나라 보낸 기일이에요.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정을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권사님과 얘기하다가 잠시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은 우리 부모가 가슴에 묻어요. 부모님 가슴이 그레이브 야드이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을 후벼 파는 그 아픔을 느낄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잃어버리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3장에 기록된 욥의 항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어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치에 이르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아파하시도록 그렇게 배려해두지 않고 빨리 일어서라고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워싱턴 지역 목회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큰 마음의 도전과 부담이 되었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도 잃고 그래서 모기지 못 내서 집도 잃어버리고 그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일은 많이 하고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져오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분노와 좌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둘째 아들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40장에 걸친 그렇게 오랫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저도 몇 해 전에 목회를 하다가 참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반 직장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니까 한 말도 못하고 항변도 못하고 그랬어요. 대신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몇 시간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정말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가요.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님, 원 스텝, 한 스텝도 저 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자고 제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십니까? 대충 깨져야 어떤 접착제라도 좀 붙여보죠. 완전히 크러쉬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렇게 제가 스트로크를 하는데 무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위로하는 평강의 말씀 한마디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물음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생선 한 마리 구워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하고 있잖아요. 욥처럼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똑같은 기도와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좀 불쌍해 보이셨는지 제 마음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머리로 뭐를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시간을 다 바쳐서 사역했지만 교회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교우들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의 고백이 이제 사역하는 동안 점점 더 씻겨져서 이제 옅어지고 얇아졌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욥도 이런 깨달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동안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고대의 사본을 보면요, 그 의미가 좀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풍문으로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풍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소문으로만, 우리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듣다가 한 번에 한 영혼씩 만나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목회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eye to eye, 눈과 눈으로 만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주님과 가깝다고 느껴지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풍문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인내를 통한 축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 귀한 초청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고난의 긴 여행길을 걸으면서 욥의 생각이, 고백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흐트려 놓은 자가 바로 저예요. 주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이제 주님,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여러분이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욥이었지만 내 안에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만나 뵙고 나니까 제가 내 안에 있는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지요. 여러분, 욥기를 깊이 읽어보면요, 욥은요 여전히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그런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3장에서부터 42장에 이르는 그 욥의 그 논쟁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신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Letting God be God.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월자 창조주의 하나님을 겸손하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고 지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첫 번째는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이 나오냐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 멋대로 말을 해대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버튼 하나 딱 눌러주시잖아요. 또 리셋 딱 해주시는데, 리셋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리셋을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얀 백지를 하나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은퇴하셨다고, 이제 30대, 40대 커리어를 바꾸기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남았고요.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던 건 다 하프타임, 이제 전반전 끝나고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누르시고 세컨드 찬스 주시면 그때부터 휘슬 불고 다시 한번 힘차게 후반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커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고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물어야 될 질문은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필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곁에 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의 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주님을 계속 섬기겠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4명이 불꽃 속에서 기뻐 찬미하며 뛰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파 죽겠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견디기 전에, 우리가 당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마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꼬여있는,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삶의 교차로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등에 업혀서 같이 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욥이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절단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니까 바라볼 데가 한 곳밖에 없잖아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일관되게 변치 않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me? Why me?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보다 한 발자국은 먼저 가셔서 그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우리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그 존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교회 담장 밖으로, 교회 울타리 밖으로, 워싱턴으로, 필리핀으로 하나님 이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